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듣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갈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진단하셔서 꼭 합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31일 동안 매일 밤기도를 인도하고 또 새벽기도하고 오늘도 지금 설교 3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덧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6대4 정도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의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병이 들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력, 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국가적으로도 연금도 만들어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도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서너 가지의 고민을 해요. 첫째는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한 60세 전후로 은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100세 시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 3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이냐. 시간적인 노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육체적인 노년이에요. 과연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내 노년을 보낼 것인가. 그전에는 우리 주변에 요양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제일로 두려운 장소가 어디냐? 요양원 가시는 거라 그래요. 집집마다 자녀들이 이 노년에 이 병든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노년에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지낼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내가 나이 먹으면 고향가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저기 좀 산속에 들어가서 전원 생활 해야 되겠다. 농사도 짓고 뭐 그래야 되겠다. 근데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을 조사해 보면요, 그렇게 살겠다는 분 별로 안 계세요. 도시에 살겠다 그래요. 왜요? 병원 가깝고 도시에 살면서 좀 편리하게, 좀 쉽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 노년이거든요. 얼마쯤 가져야 내 노년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요. 이제 오늘 이 다윗이요, 시편 71편에서 우리가 가진 고민을 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2번이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간청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내 힘이 쇠약해질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요.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기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왕이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여기 가서 살겠다, 내가 이런 집을 짓고 살겠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살겠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 다윗이 보통 사람들이나 하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늙을 때라는 말은 내가 내 모습이 초라해서 나조차 나를 견디기 힘든 시간이 올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하나님 그때도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말이에요. 염려라고 말이에요. 두려움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 정도는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한 반 정도는 좀 젊으신 분들 같은데, 그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왔는데 무슨 노후 대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합니까? 아마 좀 여러분들에게는 예외적인 말씀으로 얼마든지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년이라는 시간표는요, 우리 인생에 금방 다가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모르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청년 같았는데 저도 제법 나이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도 이 다윗과 같은 고민을 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다윗의 고민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찾아야 할 내 인생의 내일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늙었어도 내 힘이 약해졌을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 걱정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살아봤거든요.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최고의 것을 누리고 최고의 힘을 가졌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아십니까?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40년의 왕위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뉘엿뉘엿 다가오는데, 어떤 순간 되돌아보니까 다윗에게 한 가지 결론이 생겼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돈만 가지고는 내 노년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좋은 시설, 좋은 장소, 좋은 음식, 좋은 옷, 안정된 물질, 이것이 자신의 노후에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쥐었던 것들을 놓으며 돈도 놓고 사람도 놓고 재물도 그가 가진 모든 환경도 다 놓고 지금 어디로 더 가까이 나아가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려봤더니 이것으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전이고 하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고백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지껏 내가 성공해서 잘 되어서 내가 멋지게 살아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두 주먹 불끈 쥐면서 이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가져야만 해요. 근데 아십니까? 다윗이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도 하나님께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듯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어릴 적부터 만났던 그 하나님, 어릴 적부터 나에게 찾아오시고 어릴 적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타임은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어렸을 때 주님 만난 분도 있고 청소년기에 만난 분도 있고 노년기에 만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난다면, 어려서부터 가진 신앙을 우리가 부여잡고 산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만나셨나요? 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뭐 엊그제 일 같아요. 정말 엊그제 일 같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50년이 더 된 이야기인데요,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주님 만난 것 같아요. 저 위기의 순간이 많았어요. 어려운 순간 많았어요. 그런데 늘 가슴 속에 뭐가 살아있냐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 만났던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은혜가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뭘 되새기냐면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주님 나 만나 주셨지, 주님 내게 말씀하셨지,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지. 다윗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그 교훈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다윗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출세시켜준 사람, 성공시켜준 사람, 다윗이 먹고 살게 해준 사람, 다윗이 결혼시킨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뭐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겁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베푼 자들에게,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필요한 것 좀 줬으면 좋겠다, 네가 내 대신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다윗이 말만 하면 그들은 황송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힘이 없어 쇠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주님 앞에 간청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가슴속에 얼마나 피부에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주를 찾잖아요. 그래서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찾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요,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옛날에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누구를 키웠고, 내가 그 친구 출세시켜줬고, 내가 그 친구. 근데 다윗은요, 이런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게 뭔가 필요하다면, 내가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나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의 힘이요, 영적인 능력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한 가지 고백했어요. 내가 백발이 되어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내 입에서, 내 입안에 있는 혀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혀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더욱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죠? 잔소리처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냐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혀가 주를 찬양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잔소리할 시간도 없고 남에게 불편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만족스럽게 여러분 삶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에 하루 종일 어떤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백발이 성성하게 늙어가는 노인네의 입에서요, 잔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꾸지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의 입에서 하루 종일 주를 찬송하는 이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 여러분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우상 숭배했어요. 뭐 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큼 뭐 훌륭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노년에 예수 믿고요,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노년의 그 짧은 인생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가셨어요. 세상에서 죄 짓고 산 수십 년의 세월보다 마지막에 그 노년의 잠깐이 아름다운 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이렇게 멋진 삶, 멋진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시간을 잡을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세 가지는요, 절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고요. 되돌릴 수 없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위를 떠난 화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흘러가는 시간 아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앞에서 태어나고 아무런 요동이 없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신, 기회의 신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그 앞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뒷머리는 대머리고요. 그의 양손에는 칼과 저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늘 벌거벗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벌거벗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시간은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뒤에는 대머리라고 하고요. 그에게 칼과 저울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간, 어떻게 꾸며왔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간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시간표 속에, 그 시간 속에 꼭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늙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다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그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을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간표 안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내일 하나님 앞에 내 시간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롭게 살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하루하루를 동행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에요. 여러분, 시간표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어제, 내일 이랍니다만 사실 시간은 오늘이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붙들고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10년이 되고 내일이 50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말이죠. 또 하나는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육신도 영적인 것도 경제력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응? 일이 없다고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요, 연세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은퇴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자격이 안 되어서 그만하세요,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 앞에는요,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나이 늙어 내 몸에 힘이 쇠약해지고 내 머리에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전하리이다. 할 일이 없으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요, 이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예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시면은 이제 자리를 고수하세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자신은 나이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이 수고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얼마나 멋진 생각이고, 그리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예의를 갖춘 멋진 생각입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돼요. 왜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신 은혜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30년 살아온 사람에게 주신 은혜하고 60년 살아온 사람에게 주신 은혜하고 8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주신 은혜하고 어떤 은혜가 더 많습니까? 누구에게 주신 은혜가 더 깊고 누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합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나도 주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요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좋은 유산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뭘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멋진 리더자요, 정말 어른이요, 아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1일부터 31일까지 연속해서 매일 밤 8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물론 젊은 분들도 나오시지만 절반 이상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세요. 매일 밤 한 120, 30명씩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비교적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세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할 일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때우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수는요 그 자기 노래의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를 노래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멋진 노년, 멋진 나이듦의 가장 멋진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머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멋지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익혀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